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그 몸의 구주시니라. 하나님의 비밀 해제 에베소서 원전 강해. 오늘은 5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5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는 예수님과 교회의 모형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책입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아내죠. 그래서 그 교회를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자세히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모든 성도들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 성령이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실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한 몸으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건 두말할 나위도 없이 여기서 주는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바로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한 몸 되게 하는 것,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와 관계없는 다른 일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 성령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지난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술은 오이노스라고 해서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포도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에 중독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포도주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진노의 포도주, 세상의 즐거움을 나타냅니다. 교회에서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는 사람들을, 그런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그러죠. 그와 반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감람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제 감람류와 포도주로 성도들이 구분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한 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가 이제 공중의 신부실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 결과는 바로 혼잔치, 천년왕국이냐, 그렇지 않으면 불 섞인 유리바다, 바로 지옥이냐로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22절부터 30절까지는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이유가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서 그분을 만날지를 잘 깨달으라고 그런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오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자란 말하고 아내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와 아내는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른 뜻이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말 번역에서 여성을 아내로, 또 아내를 여성으로 번역해서 많은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이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그들도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들의 남편들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 심지어 디모데 전서 2장 12절에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편을 주관하는 것이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러니까 여자는 말하지도 말고 교회에서 가르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한국에서는 여자 목사님들이 없죠. 요즘에는 많이 생겨났지만 그전에는 여자 목사란 제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교회에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교회에서 말 못하고 가르칠 수 없으면 그건 뭐 목사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 목사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는 가운데 오해한 것이죠. 여기서 여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귀내라는 단어입니다. 이 귀내라는 것은 아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상대되는 말이 남편이죠. 헬라어로는 아네르는 남편, 귀내는 아내입니다. 그래서 아내된 자가 교회에서 남편에게 가르치는 말을 말하는 것을 교회에서 질서가 없으니까 그것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보라는 뜻이지 여성으로서 남성을 가르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는 말이 있으면 아니죠. 근데 아내란 말로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란 말로 번역을 해서 큰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전혀 그러니까 우열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반드시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구분돼야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주님이 남편이시고 교회가 아내이기 때문에 그 구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성도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서 남자나 여자라는 말이 정확히 말하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근데 여기서 남편과 아내는 구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분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또 남편과 아내, 단어가 다릅니다. 다른 단어를 쓰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남성과 여성, 다른 단어를 씁니다. 남편을 아네르, 부인을 아내를 귀내, 남성은 아르렘, 여성은 벨리스.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혼돈이 돼서 이해가 잘 안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 두 부분을 완전히 구분해야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남성, 여성은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들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서는 그냥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가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는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남성은 자카르, 여성은 네케바, 완전히 다른 단어죠.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인간 창조를 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 첫 번째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창조된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컷과 암컷,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됐는데 그들이 부여받은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생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상 아담은 그런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명이죠? 에덴 동산을 안에 가서 경작하고 지키는 것. 에덴 동산 내부의 일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에덴이란 뜻은
바로 기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보존하는 것. 동산이라는 것은 깐이라고 그래서 물타리가 쳐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창조된 인간과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아담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같은 날, 창조하신 날에, 그러니까 여섯째 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시되. 그래서 아담이 지어진 날이 인간을 창조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창조할 때는 남성, 여성 한 쌍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을 지을 때는 아담의 부인 말고 아담만 이제 빚으셨죠. 아담의 아내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로 만들어서 아내를 데려오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인간, 남성, 여성이라는 말은 노아 방주 속에 모든 생물 한 쌍씩 들여보내라 할 때 그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그러니까 자카르와 네케바 한 쌍을 방주로 끌어들이고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의 목적은, 창조하신 목적은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이 흩어지게, 땅에 충만하게, 그래서 땅을 잘 다스리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 두셔서 그것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일이 왜 그렇게 구분되는지를 알게 되죠. 노아 홍수 이후에 아담의 후손인 노아의 후손들이 거기서 8식구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때 모든 짐승들이 누구에게 길들여졌을까요? 창조된 인간들에게 길들여져서 오늘날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최초의 남자, 여자, 즉 남편과 아내 되는 사람은 창세기 2장에 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이 된 사람이 아담이고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 된 사람이 그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의 티끌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영을 그 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산혼이 된지라.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담에게는 형상도 있고 거기다가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인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뇌샤마라고 합니다. 뇌샤마를 집어넣어서 네페슈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그의 부인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남자, 이쉬, 여자, 이샤, 그 남자라는 단어는 남편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쉬는 남자, 남편, 이샤는 여자, 아내 그렇게 되죠. 이런 모든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구분해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함이로다. 그러니까 남편과 한 아내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5장,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그 몸의 구주시라. 여기서 바로 우리는 뭐라 할 수 있죠?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믿음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마다들을 내시고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고,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도들 땅의 머리시니까 요한계시록에서의 땅은 대부분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이 나오죠. 온유한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잘 길들여진 자,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한 자. 설득당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 피스티스는 이 설득하다의 수동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잘 설득당한 자가 믿음 있는 자고, 믿음 있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물. 그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그러면 이 세상이 다 없어도 저도 마지막까지 남는 하나님의 상속물이 무엇이죠? 그게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땅인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구세주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온전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한 교회. 우리는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있지만 이 교회는 어디까지나 온전하지 못합니다. 언제 온전하게 될까요? 그건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우리를 한 몸 되게 온전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생활 도성은 하늘들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이 몸을 자기 영광의 그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지상교회는 사실 온전하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준비만 하고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분과 결혼할 수 있는 몸의 형체까지 완전하게 변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구세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는 그 뜻에 있습니다. 구세주라는 것은 주님하고는 다른 의미죠. 주님은 주인이라는 의미고 퀴리오스라고 하지만 구세주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소테르라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3절에 바로 그 몸의 소테르, 구주신이라, 그 몸을 완전하게 우리를 결혼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소테르, 구세주가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낮은 수준에 있지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소테르가 되셔서 온전한 몸으로 변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변하는 곳이 어디죠? 바로 공중의 신부실. 그 신부실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바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신부실에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지만 신부실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쫓겨날까요? 기름을 준비하는 자.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거기서 한 신부로 돼서 주님과 결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할까요? 교회 다니고 있지만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오늘도 어떤 복을 받을까? 오늘도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할까? 복받은 내용을 가지고 찬양할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신랑으로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신부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아담은
창세기 나오는 아담이 뭐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지만 그 아담은 죄를 공연히 지은 게 아닙니다. 그 먹고 싶어서 선악과 따먹은 게 아니에요. 순전히 무엇 때문에? 하와 때문에, 자기 아내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같은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죄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죄를 짊어질 수가 없는 분인데 바로 죄를 짊어지셔서 우리와 같이 죽는 길로 들어가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이제 우리는 그와 결혼할 단계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나타나는 것은 항상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 사례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와가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하와와 같죠. 하와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인 것처럼 하와는 교회의 모형인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하와가 범죄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범죄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들과 같이 동거하고 그녀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아담보다 하와는 연약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간 것이죠. 이런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우리 삶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적용해서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죠. 25절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21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이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죽는 데까지 들어간 것이죠.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그 아내가 만들어지기를, 아내를 사랑하기 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결국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랑한다는 단어는 아가파오, 명사라면 아가페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단수의 아내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수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단수의 한 신부로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힘써 지킨다. 그건 스푸데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스푸데에서 나온 말이 영어의 스피드입니다. 가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결혼하고 싶은데 아직 결혼할 생각을 안 하니까 성령께서는 참 우리가 가속이 되기를, 신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건 번역을 제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26절은요. 이는 곧 말씀 안에 있는 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때의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논리죠. 레마는 그것이 즉각적으로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그 레마를 바로 성령의 활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가 하나님의 말씀, 레마인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은 하나님의 레마입니다. 그 레마는 움직이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려면 그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령의 물로 씻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이 만들려고 우리는 성령의 말씀, 성령의 검, 레마로 씻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맨 처음에 기록된 것인데요. 그 주제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라.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분과 결혼해야 될 우리의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다 단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성도,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 그때 가서는 영도 하나고 혼도 하나고 몸도 하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한 남편인 예수님과 한 신부가 되어서 결혼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임이라. 여기에도 남편,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로서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할 때 어떤 방법으로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걸 잘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것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형인 아담이 있잖아요. 그 아담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그때 남자라는 단어는 남편이라는 단어고요. 이쉬. 여자라는 단어 이쉬는 아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것이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살과 뼈, 아담의 살과 뼈를 갖고 가서 만들어 온 그 아내가 자기 살과 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은 우리 각자 개인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라고 원하는 그 상이 있어요. 그 상을, 그 형상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곧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기쁨을 봤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라는 것이 명사 카라입니다. 그건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 여성, 기쁨의 여성, 그러니까 그분의 신부를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비결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창시자의 종결자가 되신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다면 그러한 방법, 동일한 방법이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을 때 그 고난을 닥쳐오면 그 고난 다음에 있는 그 즐거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믿음의 비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슬픔이 닥칠 때,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항상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에게. 바로 예수님께 그걸 준비해 놓은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 너머에 그런 기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큰 일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 일도 그 너머에 있는 교회, 자기 신부를, 아내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들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한데 성령은 어디에 있느냐면 아가페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이 주어지고 그 아가페 사랑 속에 한 몸 되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주셨겠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도들과 같이 계시다가 떠나시면서 사도들한테 빨리 가서 복음 전을 안 했습니다. 넌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 그때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크게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번엔 이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나 가서 사랑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가서 구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 말씀하신 서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서로, 너희들끼리, 말하자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우리 인간 세계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아가페 사랑은 좀 전에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에서 본 것 같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 주신 새 계명. 옛 계명을 끝내고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은 어디서 가능할까요? 온전히 성령을 통해서 주는 아가페 사랑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결국 성령의 기름이 준비될 것이고 그 기름을 가지고 휴거되어서 공중의 신부실에서 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공중에는 올라가는데 휴거는 되는데 결국은 불 섞인 유리바다라는 지옥에서 떨어져서 천년을 지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에게 닥치는 일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둘 중 하나에 구분되는 거예요. 포도주냐 감람주냐. 세상의 즐거움에 취했느냐 성령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남편, 아내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결국 이 세상에서 남편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못 볼 때 남편 된 자의 삶을 통해서 그 아내한테 저렇게 끔찍히 잘하는 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렇지 않으면 아내한테 좀 못하는 남편이 있다면 세상 남편들은 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아내 된 우리에게
끔찍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또 마찬가지로 아내는 교회의 대사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모를 때 그 교회를 알려주는 방법이 있죠. 남편에 대해서 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 누구에게 하든 그리스도께 하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육신의 남편을 위해서 공경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예수님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구나.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 된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아내 된 자는 교회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그냥 남편과 아내로 결혼해서 자녀 많이 낳고 하나님 복받으며 살라고 주신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깨닫고 그것을 몸으로 새기며 주님을 남편으로 맞을 준비를 하라고 남편이란 제도와 아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뜻을 깨달아 주님이 진정한 한 남편 되심을 깨닫고 우리가 그분을 결혼할 때까지 제대로 준비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